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 원로들에게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면서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셨다. 근데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요 다음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바오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바오로의 마지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간직하고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알려주세요. 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거요.
그럼 믿음 지킬 겁니까? 1번 지킨다. 2번 안 지킨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겪게 되는 유혹이 뭐냐면 금세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믿음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을 겪고 실제로 거기에 넘어가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나에게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항상 고통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한 방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게 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자마자 광야를 만들어 놓고 40년 동안 거기서 믿음을 키우게 만드셨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곧바로 임금되지 않았죠. 계속 쫓기다가 나중에 임금이 되게 되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또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세요. 요즘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분 나쁘면, 속상하면, 막 신부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그리고 막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신앙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바오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자기가 고통당할 것 뻔히 알고 있고 환난 속에 들어갈 것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오로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바오로 믿음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 깊게 내려서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수행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필리피서를 읽어보면 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다시 말하면 알매 연결된 단어들이죠. 이 단어가 반복이 돼요. 나는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암. 이 알미 내 안에 충만해져 있으니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어도 바오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복음은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대사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복음이 알려주죠. 그리고 이 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는 이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그 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 바오로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순교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던 바오로가 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게 바꿔놓았죠.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고 의무로 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일상에서 사라지는 이유도 분명해요. 내 입에서 험담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모습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길로 내 삶이 돌아서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언자라고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많은 신앙인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인맥,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친분,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사회생활 안에서 인정받지 못함,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내가 바오로처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이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끝은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계시고, 또 성모님께서 계시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는 그곳이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대가 헌부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요, 터뜨린다고 했죠. 네. 주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라면 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가 돼야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대가 터뜨려지게 되죠.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거 따라가려면 힘드니까, 그거 실천하려면 손해보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귀찮은 것, 거추장스러운 것,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말씀을 통해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고, 또 내가 내일 하루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한번 읽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